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싱그럽고 고운 실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일찍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큼 받았냐면 충만하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 성령은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만 역사하신 성령이 아닙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오늘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요 모두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때가 시기가 없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3천 잠언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전두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 때와 시기에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일 때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다릴 때 기다렸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성령 받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했고요, 잘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와 시기, 이것을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이고 어느 시기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각각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다락방은요 꽉 차가지고요 참으로 용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열흘째 했는데요 마침내 하늘이 열렸어요. 불같은 성령이 그리고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역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향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요 믿음이 식어지고요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일날 대형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말씀을 보면서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와 성도들이요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마침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아마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었다면 아마 성령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이 말씀 같은 걸 이야기해야지 와서 세상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국 문의 열쇠가 기도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면 천국 문이 열려질 것이고 내가 풀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힐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3장 2절 3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해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순절
날에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불길 같은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요. 지금은요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듯이요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여러 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요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해야 할 때 예수님을요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 달고 좋아서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요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잡념만 생기고 졸음만 오는 때가 있어요. 또 설교 시간 30분 설교하는데 그 전체가 은혜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요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생동하는 말씀이 돼가지고요 온 전신이 막 전율하는 것처럼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1시간이에요. 11시간. 주일 오전 오후 또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수요일 또 이 금요일 주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일 예배까지 빼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자신의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말만 많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1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시간에 내가 은혜가 강물같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최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과요 120명의 성도들은요 드디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도요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지금은 어느 때냐 나가서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고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열매인 겁니다. 성령 받고 나면요, 성령 받고 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제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요, 회사 출근하는 버스, 꽉 찬 버스 안에서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지금까지 골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자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려 있는 자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구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